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7장부터는 계속해서 야곱을 통한 축복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7장에 야곱이 애굽에 정말 가난한 이민자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첫 번째 행동,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이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딱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우리 세상에 빌어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매.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바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48장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했습니다. 오늘 49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손을 들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하였던 것이고요. 야곱의 자녀들 모두 믿음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었기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에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인데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두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저 뒤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또 거기도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전에 야곱이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을 떠올리면서 다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축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축복이었던 이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2절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들으라. 너희는 모여.
아들들이여 들으라. 이거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유언 삼아서 그냥 잔소리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유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파에게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해 줄까? 오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아주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축복을 해 주는데, 첫째는 각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두 가지 기억하라고, 분량대로 축복, 은혜로 축복입니다. 28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1번, 2번, 3번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1번, 2번, 3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하면 1번, 2번, 3번이 제일 크게 많이 빨리 받는데, 이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니 1번, 2번, 3번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선포되어지고요. 반대로 가장 선하고 신실했던 요셉이 맨 뒤쪽에 나오는데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번 봅시다.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주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하나하나 전부 다 좋은 말만, 좋은 축복만 해주고 싶은 게 인간된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일 텐데, 야곱은 마지막 축복에서조차도 인간의 감정이나 그냥 욕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하였기에 1번, 2번, 3번이, 그리고 나중에 이사가라는 다른 아들도 아쉬운, 때론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르우벤, 분명히 장자로 태어나서 엄청난 위력과 위풍을 건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잃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 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속이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잔인함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하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복속되어져서 훗날 시몬 지파의 흔적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한 지파인데 같이 살지 못하고 12지파 사이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1번, 2번, 3번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복 대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토부를 주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다고, 좋았다라고, 좋은 걸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게 하나님 본디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처음 인간이 그 하나님이 모든 토부를 주시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토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는 와중에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정말 이 중요한 축복들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 분량의 축복이라는 주제에서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 분량의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분량의 축복을 제하거나 가로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그 죄와 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더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원하신다면 반드시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죄는 싫어야 됩니다. 나 이거 먹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죠? 우리가 싫다라고 할 때 나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에게 달라붙을 겁니다. 나 너 좋다고, 나 네 입을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죄 짓는 거 나 좋다고 제가 자꾸만 우리에게 달라붙을 때 싫다고 싸워야 됩니다. 성도가 주변의 사람들과 싸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성도는 죄와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의 메달입니다. 우리가 금메달 수백 개 가지고 천국에 가봐 그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죄와 싸워서 거룩의 메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자로 살고 싶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싫어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패하고 넘어졌다며, 여러분 분명히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싸우지만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요, 하나님은 복 되신데, 그래서 나는 왜 이리 팔자에 복이 없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분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하여서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분명히 복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빼앗기고, 혹시나 그렇다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좋은 복들을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당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복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며 꼭 다시 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꼭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분량의 축복에서 1번, 2번, 3 참 아쉽죠. 반대로 이 분량의 축복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우리 너는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 그 찬양이 다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가사로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요셉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의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땀을 넘었도다. 아멘. 자, 12아들 중에 요셉이 정말 선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했기에 가장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분량의 축복이니까요. 22절에 보면 요셉의 복을 첫 번째 비유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무로 식물로 비유하는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동물을 비유해서 축복해 주거든요. 유다는 사자로 비유하고 이사갈은 나귀, 다는 뱀,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비유하는데 요셉만 유독 나무로 식물로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의 벽에 풍성한 나무가 가지가 쭉쭉 뻗어서 담을 넘어가고 크게 자라가는 모습처럼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복을 누립니까?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네 가지의 복. 성경에서 네 가지는 사방천지 모든 걸 표현할 때 네 가지로. 근데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땅의 복, 온 사방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25절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셉에게 주는 복은요, 이 분량의 복이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 요셉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주신 것 같은 이런 분량의 복을 충만하게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풍성한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복 주시마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분량의 복으로서 형제들에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복, 은혜의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분량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지파가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행위와 분량이란 측면에서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비교가 안 되죠. 언제나 요셉이 전교 1등입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요셉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복도 요셉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유다는요, 요셉의 행위나 분량이나 삶에 비하며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 큰 은혜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요, 질과 양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자의 복, 그리고 지도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 순서로 따지면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1번, 2번, 3번을 제끼고 네 번째가 장자의 복, 지도자의 복을 받는다. 고대에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이나 3번쯤 되면 그래도 혹시 형님이 죽으면 내가 장자가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4번은 사실 그런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4번인 유다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자, 성적순으로 봐도 행실로 봐도 그죠? 성적이나 행실이나 공부나 이런 걸로 따지면 언제나 요셉이 전교 1등 아닙니까? 요셉보다 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따져봐도 성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유다가 가장 복된 중요한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복 물어봅니다. 니는 어쩌다가 그리 복을 많이 받았노? 니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노? 라고 물어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할 때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순서로 하며 여기 오른손에 큰 아들이 있고 왼손에 작은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어금 맞추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먼저 더 많이 축복해주고
첫아들 므낫세를 차후에 축복해 주는데, 자, 오늘은 이 요셉과 유다가 딱 있는 거예요. 성적을 따져도 요셉이, 인물을 따져도 요셉이 더 좋고, 공로를 따져도 요셉이 더 좋고, 그래서 세상 누가 봐도 하나님 요셉한테 얹어서,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복을 줘야 됩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긋 맞추어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고 더 귀한 복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정말 유다는 가장 중요한 복을 그렇게 받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가 받은 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만 봐도 유다에게 주는 복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장자권 통치자의 복이 엄청난데요. 자, 8절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뜻이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다 못 외우고 뜻 다 몰라도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이름에서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대부분 모든 아들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제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이름을 전부 다 누가 짓냐면 저엄마가 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낳은 순서대로 엄마들이 이름을 하나씩 붙여 놓은 게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이름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유다, 이 레아라는 여자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정말 내게 4명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게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네가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지파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릴 꿇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네 형제들 모두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다에게 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모두가 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사자 새끼로 비유하면서 강한 통치와 권능들을 말씀하고요. 10절에 왕의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규와 지팡이, 고대 왕들의 그 지팡이 그리고 규, 그 모습을 유다에게 줄 것인데 영원토록 떠나지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10절 끝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 모든 백성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열방이 유다의 통치 아래 모두가 복종하게 되리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장자의 복도 귀한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화평의 통치자, 샬롬의 통치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통치의 복을, 주권의 복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평화의 왕, 화평의 통치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유다는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다스림의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며
이제 유다의 통치는 예수님에게로 넘겨지고 예수께서 온 세상을 화평하도록 구원되도록 복되도록 그렇게 다스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만방이 너에게 물어볼 이런 여러 복도 있지만 유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갑자기 18절에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참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 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창세기 39장까지 여호와가 나오다가 39장부터 49장까지 한 번도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49장 18절에 와서 다시 여호와, 지금 야곱이 여호와여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입니다. 예수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예수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시 읽으며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식들 축복해 주다가 자식들에게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속히 실로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에게도 그 주님을 통한 예수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로 오실 실로를 통해서 오실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 중에 이 49장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가장 귀한 복, 지금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해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로가 오실 것이라는 바로 이 축복입니다. 실로에 예수님이 오시면 12지파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가족과 애굽 백성들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제 요셉이 아니라 실로가 오시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복과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오늘 12지파에게 한 때로는 저주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 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로를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예수와를 내가 정말 기다립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실로를 통하여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화해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량의 복도 필요하고 돈의 복, 복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의 모두가 복이 되고 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르우벤처럼 시몬처럼 레이처럼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실로의 주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의 그 잘못과 죄조차도 저주조차도 변하여서 복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다시 복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진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어떤 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변화해서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구원자 복의 주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저주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예수님이 도대체 뭐니? 예수님이 뭘 했니? 라고 물으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해 주시고 내게는 그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이 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살면서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잘못한 것이 우리의 넘어짐이 화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함조차도 예수님은 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저주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 정말 내가 무슨 일에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복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찌하든지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첫째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오늘 12지파가 어떤 복으로 어떤 모습으로 받았든지 그 모든 12지파의 삶이 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예수와를 사모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믿으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복을 나누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며 무엇이든지 어떤 죄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복과 구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또 아니 우리 평생에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